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뺀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굉장히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좌절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5분이 지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좌절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한때 예배당만 들어가면 눈물부터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로에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웃고 울다가 지나가던 어르신에게 너 미쳤어? 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거나 심령이 가난한 갈급한 가운데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토해내며 가슴을 치며 절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극적인 감정 변화가 있어야만 잘하는 기도일까요? 그러려면 늘 우리의 마음은 어려운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기도가 잘 된다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광야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때도 있죠.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모범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단순하다. 그러면서 순서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기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기도들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했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이름을 위한 간구이고요. 뒤에 3가지는 인간을 위한 간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간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맞춰집니다.
정리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고 간결하면서 단순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간구가 다 담겨있는 모범적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의 시작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크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표가 준비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요,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도 구약 성경만 믿었습니다. 이들은 타협적이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인데,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들이 이 사두개파에 해당됐습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로마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모든 재정과 시간을 성전에 몰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 해당합니다. 일반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일상적이고 친밀했습니다. 성전에만 있었던 제사장들과 달리 이들은 그 마을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그의 이웃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에세네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세네파는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완전 분리된 금욕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급박한 종말 의식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금욕주의로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열심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었죠. 이 사람이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정복자 로마로부터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급진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양태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신념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에 따라서 각 집, 그 파별로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이것은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SNF 하면 SNF파의 사명 선언문,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들이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가자 이제 우리의 기도문, 우리의 사명 선언문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한 사명 선언문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도문에 녹여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도 이제 제법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저 랍비들도 내고 있는 저 기도문,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사명 선언문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그런 급이 되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평소에 제자들이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오늘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우리 오늘 아침에 발인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례를 가서, 그래서 갔다 오니까요 5시 59분이더라고요. 아니죠, 4시 59분이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작하기 1분 전인데 제 마음은 엄청난 갈등이 됐어요. 예배가 시작하고 도착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지만 예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피곤하면요, 내 실국리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금요일날 설교니까 내가 피곤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장 21절인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회당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 달린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장 29절에 가시면요,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오전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자 32절입니다.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 마을에 있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다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스케줄이 아침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고된 일정을 다 마치고 오늘은 내가 너무 밤이 지나도록 이 온 동네의 마을 사람들이 나도 병이 낫기 원합니다, 그 밤새도록 와서 병고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다시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고단한 가운데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자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였고, 습관을 따라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본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자연스레 기도를 배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어떠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계 성도들은 기도에 열심히 있기로 전 세계 교회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또 자주 기도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 네, 새벽 기도. 또 주여 삼창. 네, 통성 기도. 그리고 금요 철야. 한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네. 제가 밴쿠버에 살 때 그 캐나다 목사님들은 아주 굉장히 5시면 딱 퇴근하시더라고요. 네. 부럽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이 한국은 특별해요. 이 열심을 그래서 많은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한국이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 이 기도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이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의 뜨거운 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1장에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지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것이 이미 자기의 상급이었다, 자기의 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산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 비참하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비록 내가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없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인데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소리를 흉내낸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중얼중얼 옹알옹알.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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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요.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응답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래 기도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죠?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것이 사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은근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정성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사실은 도전을 받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렇죠? 주의 보좌를 움직여라. 어떻게요? 나의 열심과 애씀과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고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바알에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들이 큰 소리로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렇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신이 잠을 자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아무 기운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방법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기도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운데 거의 앞자리까지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함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옆에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어떤 어머니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 뜨거운 가운데 아주 잘 자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자매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갑자기 뒹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뒹구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뒹굴면서 점점점 저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옆으로 피했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를 그냥 뒹굴어서 아이를 덮쳐갖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이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뒹굴었던 이 아주머니도 자기가 이 아이를 뒹굴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순간 굉장히 무서웠어요. 넘어뜨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안차를이라는 걸 하죠. 요즘은 많이 하는데 최근에 또 2년 전에 누가 죽었기 때문에 안차를 받다가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비롭다. 저기 안에는 능력이 있다. 저기 안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간절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혼자였습니다. 이미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알의 선지자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었지만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죠. 거기에는 큰 소리도 없었고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고행도 없었습니다.
왕상 18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한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의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기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받으시는 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녀이죠.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의 영혼과 폐부를 우리의 동기까지 다 밝히 드러내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거룩해 보이는 것 수준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이방인들이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중언부언이라도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자녀의 필요를 이미 우리가 아버지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대요.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왜 구해야 됩니까? 멕시코에서 사역하셨던 그린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어려운 땅이고 위험한 땅이죠. 어느 날 저녁에 밖에서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서 나가니까 10살짜리 소녀가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이 소녀를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떻게 너가 이 밤에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제 묻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소녀가 3살 때 이미 죽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얼마 전에 총으로 자신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무작정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곳에 가면 내가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린웨이에게는 딸이 4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밥만 먹여주고 내보내기에는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 아이를 5번째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야.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근데 이 아이는 시간이 흐르지만 이 그린웨이에게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신지 혹시 짐작이 되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재에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신발끈 하나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그린웨이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당신과 교제하는 것,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렴, 나와 함께 교제하렴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들 되었고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게 암송 말씀 몇 구절 안 외웠어요. 몇 구절 안 외웠어요.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관계거든요. 이 관계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